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네. 저는 주일을 앞두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곳이 천국의 그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감사합니다. 보통 철학에서는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명제로부터 지식이 출발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때 내 자신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인간을 가리키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독일 철학자 칸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내 자신을 알라. 너의 무지가 얼마나 많은지 큰지 알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했고 칸트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 인간 안에 도덕법을 세울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을 먼저 알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의 인생은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은 어떤 말로 가장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가 가리키는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에 기록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하심과 신비한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준 사실을 환기하면서 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믿음이고요. 또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사랑,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 세워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문의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특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목회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는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마다 기쁨이 그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증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 예배 생활을 하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보통 우리에게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겸손해라 얘기를 하죠. 하지만 때로는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에 주님께서는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들어서 새벽 기도회 설교 말씀을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책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던지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왜 가장 첫 질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아가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지식적인 암과 인격적인 알미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전거는 바퀴가 2개고 또 핸들이 하나고 또 페달이 2개이고 안장이 하나이고 그래서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열심히 구르며 앞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는 그 사람이 정작 자전거를 실제로 탈 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전거를 정말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긴 알죠.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기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있고 또 하나님을 진짜 내가 만나고 경험해서 알아가는 인격적인 알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신들은 그리고 마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아는 이 지식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7절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알은 결코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좋은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려고 할 때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구절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저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저 지혜와 계시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캄캄한 방 안에 예쁜 보석 상자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빛이 없으면 그 상자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죄로 인해서 캄캄하게 가리워져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지성인들 그리고 철학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의 빛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단지 지식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삶이 필요하고 그 인격적인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삶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18절 상반절 말씀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소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소망의 존재입니다. 소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따라서 나의 현재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각각 아주 좁은 방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10시간씩 매우 단조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에 눈을 붙이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조건에서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요, 연봉이 1,0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바로 옆방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연봉이 2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같은 조건, 그리고 완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일이 힘들고 지겨워서 빨리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일이 너무나 즐거워서 계속 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도 완전히 똑같고 일의 내용도 똑같고 일의 강도도 완전히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소망에 의해서 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죽음을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의미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소망이 지금 당장의 소망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소망은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내 연봉이 올라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내 병이 치료가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내가 모든 고통에서 구제받고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셨고 모욕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소망은 지금 당장의 소망인 아니지만 그것은 가장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친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소망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에 압도당하고 이 소망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에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압도당하고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8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지식에 성도들이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지식은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하면 재산, 목, 소유, 귀중한 보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재산이시요, 우리들의 몫이요, 우리의 소유이시며 우리의 귀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26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 실패, 쇠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요, 몫이요, 소유요,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전 세계 가장 1등 부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빌 게이츠였죠. 그런데 이제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는 그 사람이죠. 그 일론 머스크는 재산이 우리 돈으로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일론 머스크에게 1,00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아주 값비싼 선물을 사서 그에게 준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1,000조가 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사서 주면 그가 감동하고 탄식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일론 머스크에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선물을 사서 준다 해도 그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값진 어떤 것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1,000조가 넘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의 소망도, 구원의 영광도, 하늘의 평강도, 하늘의 기쁨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힘, 능력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힘세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발달했다고 해도 결코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처럼 힘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원수는 바로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심으로 이 크신 능력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한 한 가지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관점이 180도 달라지고 또 영적으로 변화된 풍성한 삶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